공동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매주 오후 1시 1층 교육관에서 정기 모임이 있으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민재 성도님 아들 박종훈 성도님의 결혼이 있어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앞으로 박종훈 성도님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섬김이 분들의 손길이 항상 아름답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동영 목사님께서 성경 이야기, 민수기 7번째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또 살아낼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계절이 바뀌고 좀 날씨가 조금씩 풀리다 보니까 오후 예배 상당히 여러분 많이 졸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좀 몸 좀 한번 풀을까요?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시고, 손도 한번 뻗으시고, 우리 옆에 사람들 만져줄 수 있으면 좀 만져주세요. 스킨십 하면 좀 이렇게 풀리거든요. 몸 좀 푸시고, 이 오후에 많이 졸리신데 우리 졸음과의 전쟁을 한번 이겨내시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칠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 그래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우리 어른들보다 오히려 우리 청년들 왔는데 오늘 왜 현빈이가 못 왔네요? 출근했나? 우리 완주군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좀 바쁘셔서 그런지 오늘 못 나왔네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좀 어떠신가요? 우리 내일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소연 국장님? 월요일을 뭐라고 표현하죠? 직장인들? 월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월요 지옥. 월요 지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월요일 출근길이 참 무겁지 않습니까? 월요일 출근길이 되게 참 무거웠던 저도 기억이 있는데 이번 월요일 출근할 때 그러잖아요. 이번 주 어떻게 버티지? 그러면서 한 이제 월요일 어떻게 해서 버티고 화요일도 막 가다가 보면 이제 수요일쯤 되면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죠. 진짜 힘들다.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러면서 또 수요일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이틀만 버티면 주말이다.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샐러리맨들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이 샐러리맨들의 인생과 같이 오늘 본문 보면요 민수기 1장에서 이 19장까지 우리 저번 시간까지 봤던 이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2년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2년 정도에 있었던 시간들을 다루었던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끝으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이죠 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징계를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하는 그런 징계를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38년간을 이제 광야를 떠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20장부터 어떠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를 이 방황한 끝에요 원 출발점이었던 이 징계받기 전 그 원 출발점이었던 그 가데스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인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40년째 되는 해. 그 첫째 달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배경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20장인데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정황이 어떠냐면 이제 광야의 거의 마지막 약 40년 정도 끝물이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이 40년을 이렇게 광야를 다녔는데 이 현안적인 문제가 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 광야인데도 이곳에는 그래도 이 오아시스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 지금 너무 물이 없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거기 근데 가면 이 가데스 쪽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이 가데스 쪽 가면은 그래도 좀 물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멘붕에 빠지는 거죠.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 민수기 20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다라는 거 하면 이제 좀 걱정이 돼요. 민수기를 보면 계속되는 말들이 있는데 무슨 말들이 있냐면요, 뭐가 없고 예. 우리 저번에 보면은 기력이 없어요.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할 때 어떤 그 불만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광야에서 참외도 없고 생선도 없다, 고기도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으므로. 예. 이게 성경을 보니까 저희 여러분 별로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저희 말로 하면은 그런 거죠. 돈이 없으므로, 예. 비전도 없으므로, 뭔가 꿈이 없으므로, 내 미래가 없으므로, 내 건강이 없으므로, 뭐 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므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그 부부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부들 보면 집에서는 우리 여보 당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 보면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한승민 권사님, 뭔가 이렇게 싸우실 때, 그래도 싸우시잖아요. 오래 사셨지만 뭔가 새로운 걸로 싸우십니까? 맨날 똑같은 걸로 싸우십니까? 맨날 그냥 똑같은 걸로 이제 싸우시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걸로 싸워요. 뭘로 싸웁니까? 거의 대부분의 우리 부부들이 싸우는 게 첫 번째 돈 문제죠. 돈 때문에 싸워요. 저희 엄마도 맨날 하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빠랑 싸울 일이 없었대요. 돈만 있었으면. 그 돈 때문에 싸웠대요. 돈 때문에. 우리 돈 때문에 그러지 너네 아빠랑 싸울 일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돈 때문에 그러고, 자식 문제 때문에 그러고. 그놈의 또 뭐가 가장 또 많이 싸웁니까? 이 말발. 예. 말 때문에 많이 싸워요.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건가? 예, 그런 식으로 맨날 싸우거든요. 또 그러고 또 많이 싸우는 게 뭐 시댁 문제들도 이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여기까지 하고 뭐 하여튼 그런 문제로 늘 똑같은 걸로 좀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였던 물이 없으므로 못 살겠다, 고기가 없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0장 3절 한번 볼까요? 20장 3절 보시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뭐라고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 부부 간에도 그렇고 우리 가족 간에도요, 서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그 말 하면 이 발작 버튼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 아무리 화가 나도 서로 그래도 정말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뭔 말을 하냐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정말 이건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저번 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후에 들으신 분들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 온의 무리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죽게 되고, 그 갈라진 땅 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고 여호와의 불이 250명을 삼켜버린 사건이 우리 저번 주에 배웠었잖아요. 이게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요, 이건 정말 트라우마 같은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이야기를 어쩌면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일을,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요, 그 이야기 꺼내는 것도 좀 선을 넘은 건데 거기에 무슨 얘기까지 했습니까? 그때 사람들 죽었을 때 나도 좀 죽어버렸을 걸. 그때 죽이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악한 모습들의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 좀 나쁜 것 같죠? 우리는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갈 때 한 번씩 너무 극단적일 때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 물이 없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모습 보면서요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나 이 극단적인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요 언어과학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대요. 말이라는 게 이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말로 튀어나온대. 이 중추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말로 튀어나온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에게서 이 말이라는 건요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들어왔던 거 그리고 그 수많은 정보와 일들이 내 내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다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이 뭡니까?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듣는 그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정보들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도 너무 중요한데 이 말처럼 더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일상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경 통독반에게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는 매일 말씀을 우리가 보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들 말고. 왜냐하면 내 입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듣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튼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지우랑 지은이도 있고 지은이 없네 우리 소연이도 있고 채연이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상대방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요 그 사람의 지금과 그 사람의 미래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말들이 지금 나를 만든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앞으로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고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정말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매일마다 뭘로 채우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좀 어떻게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참 언제나 예외적인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교육한다고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백문이 불여일견할 수 있게끔 모든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 뭐겠습니까? 바로 이 체험학습. 체험학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셨는데 학습 효과가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이들을 돌보시면서 이끄셨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이 악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도 참 늘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가 있어서, 뭔가 물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뭔가의 환경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없음을 뚫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난 없어, 내 인생 끝났네, 그런 게 아니라요, 난 왜 이렇게 없지? 그런데 사라지네.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네. 희한하네.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속에서도 또 다른 길들이 열리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큰빛교회 사역하는 이 3년 동안에 이런 간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림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학생이랑 애를 키우고 있어요. 이제 파트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적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또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와 간증이 쏟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민수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들의 어떤 말 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말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여기는 광야에서 찾을 걸 찾아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아내분들이 임신을 하셨을 때, 제 아내는 뭐 결코 그런 적이 없지만 근데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 듣기로 그랬습니다. 우리 임신한 아내들이 구할 수 없는 걸 구할 때가 있대요. 네. 요즘은 이제 계절성 과일이라는 게 많이들 없어졌잖아요. 그냥 사계절 내내 많이들 나는데, 늘 참외도 나오고 뭐 수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다 주문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 되는 몇 가지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혹시 싱싱한 딸기 구할 수 있나요? 네. 싱싱한 딸기 구할 수 있나요, 우리 한석 집사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대요. 무주에 여름 딸기가 재배된다고 합니다. 몰랐죠. 저희가 이번에 무주 갔다 왔잖아요. 예. 무주에 여름 딸기를 재배한다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그래도 어떻게든 뭐 구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진짜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또 이런 거 괜히 찾아보느라고 시간을 딱딱한 복숭아, 이 딱딱한 복숭아나 자두는요, 여름하고 이때 아니면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요? 이것도 구할 수 있는 데 있나? 막 추운 겨울 때, 뭐 1월 달에는 이 딱딱한, 여보 나 딱딱한 복숭아가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 남자들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보 나 자두가 막 너무 땡겨, 우리 애기 자두인데 자두 먹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뭐냐면 그 자두맛 사탕. 그 자두맛 사탕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이 물이 없는데 물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있어야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살았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산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없어서 그냥 자기들이 눈에 보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없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헌금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못 하시는, 그냥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예로 한번 들으면 11조를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그 차이점이 여러 뭐 이유들이 있겠죠. 뭐 믿음의 분량도 있겠지만 의식과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직장생활 제가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 우리 그 월급 명세서 보면은 세금이 막 깎이잖아요. 막 세금을 저도 그때 한 4-50만 원씩 떼가는 게 있는데 이게 내 월급에서 거의 한 10분의 1을 떼가면요 뭔가 내 살덩이를 떼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금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힘듭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직장인분들이 내 월급에 이 세금 떼가는 것도 이렇게 눈이 돌아갈 지경인데 거기에다 추가로 교회에서 10분의 1을 또 가져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혹시 여기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10,000원짜리? 있으세요? 한성우 집사님 있으세요? 제가 여기 그 5만 원이 있거든요. 제가 5만 원이 있는데 제가 그 우리 한성우 집사님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그 10,000원 저 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주시죠. 바로 이렇게 건네시잖아요. 이거 제가 5만 원 주는데 10,000원? 당연히 줄 수 있죠. 이게 어렵습니까?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공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좀 이걸 좀 우리 진짜 실제 생활처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모세가요, 바위 2번 친 거 가지고 지금 또 모세가 몇 살입니까? 몇 세세요? 80세. 예? 벌써 그 80세에 불러가지고 40년을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럼 지금 120살이 됐거든요. 120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경로 우대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우리 모세 우리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근데 이 한 번 그 반석 쳤냐고, 왜 너 그렇게 반석 쳤냐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안 그러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참 결정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를 걷게 하셨고 왜 이 고난을 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는 늘 변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 진짜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한다면서 왜 안 했어? 그런 거 물어보면 우리 다 각자만의 변명들이 있어요.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하시냐, 막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울을 비춰주세요. 거울을. 내 모습을 딱 비춰준 어떤 사건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거울은 스스로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웃으라고 하면 웃나요? 네. 내가 웃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변해야 삶이 변하는 겁니다. 네. 인생은 거울과 같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표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생기고 못생긴 건 이미 판이 났어요. 네. 이미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내면적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빛이 나야 된대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하냐면 표정이 있어야 된대요. 아직 저도 아직 많이 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쇼를 할 수 있어도 이 내면에서 품겨져 나오는 그 절대적으로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표정이에요. 표정을 숨기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사님, 권사님 오늘 좀 표정이 좀 안 좋네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그런 말 들으면 뭐라고 말하죠? 네, 요즘 제가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다 안 그래요. 네, 대부분 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저 괜찮아요. 네, 그러시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신명기 우리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괜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괜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모르지만 겉모습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새로 오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간의 이 교제 가운데 그거를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저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가슴 속으로 오면 우리 각자의 삶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에게 먹을 걸 주지 못할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좀 아이가 좀 큰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이제 누구나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만약에 수술 때 내 자식을 밀어넣어야 된다면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부모로서. 그리고 거기다가 수술하려면요 수술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수술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가 만약에 우리 시아 때라면 이제 4살 먹은 아이라면 애가 금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아야, 네가 큰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물도 먹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 시아가 네 아빠 제가 해볼게요. 이러겠습니까? 네. 이런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가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물론 이제 뭐 링겔 꽂아서 영양제가 들어오고 가고 있겠지만 애가 본능적으로요 아이들은 뭘 씹어야 먹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 입장에서 아이들은 막 난리를 칠 때 이 아이가 먹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이런 모습들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신대요. 그때 우리 하나님도 같이 아프하시는 거예요.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보셨지만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더 감동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텐트에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낮아지면 하나님도 낮아졌고, 그들이 줄일 때에 하나님도 줄이는 마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밥이 넘어갑니까? 네. 누가 막 옆에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찔르죠. 그래도 엄마가 먹어야 돼. 엄마가 먹어야지 살지. 또 애 하지. 그런데 지금 내 새끼가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겠냐고 엄마들 다 그러죠, 엄마라면. 근데 좀 냉정하게 좀 따져보면 여러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없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냥 나와서 빨리 밥 먹고 힘내가지고 애 더 잘 보는 게 어찌 보면 맞는 건데, 그런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이 신명기 8장 4절에 드러나는데요, 우리 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먹을 거, 안 죽게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셨고요, 놀랍게 역사하셔서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 뭐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였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구두 떨어져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 신발은 뭐 어떠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대단하고,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고 반응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작용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받아야 사랑을 받는 거지, 주는 놈이 아무리 줘도 안 받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요,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그래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은혜가 나면서 내가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감격하고,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할 때,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이요, 이제 광야 생활 마지막 이 40년 끝물쯤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데스 근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반석에 서서 명령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참 그래요. 이거 2번 두드리나 서서 말하나, 그게 뭔 차이인지. 그런데 이 지팡이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지만 이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 붙고 열매가 맺었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죠. 이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모습은요,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뚫어내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순종은 나를 뚫어내는 일이에요. 내 상처를 뚫어내는 일이고, 내 두려움을 뚫어내는 일이고, 내 아픔을 뚫어내는 일이고, 내 한계를 뚫어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한계가 뭡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뚫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트라우마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야망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저를 좀 뚫어주십시오. 네. 내가 못 뚫어요.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작용이 뭐냐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뚫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놀라운 변환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볼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배우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믿고 주님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내용은 안전합니다. 제가 매주 찬양마다 좀 어려운 곡들을 우리 어른들 따라 부르기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찬양의 여러분 가사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 가사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틀리셔도 되고 그러시니까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곡조 있는 멜로디, 이 멜로디를 이 가사를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나의 뜻보다 그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그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민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내 모습입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없는 것들만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사온데, 아버지 나는 그 떡을 의지하며 아버지 나에게 허락된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 이렇게 악하고 간사하고 완악한지 우리의 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30초만 묵상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